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 2장 1288명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여 그 순간을 잊고 일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는 단단한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게 되었고 직원도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형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신앙의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야, 기립사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너도 알지 않니? 빨리 돌아서라.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은행의 지점장이 와서 말합니다. 김 사장님, 이번에 대출 한도를 늘렸으니까 한도까지 돈을 가져다 쓰시지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은행으로부터 최대한의 빚을 얻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경기가 나빠져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그 사업체가 두더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집에도 못 가고 요간방에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라가 치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이 아닌데 생각하면서 우라를 견디지 못해 일어나 산과 들러 끊임없이 걷습니다. 그런데도 우라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제서 3개월 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뜻을 펼치고 싶어도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라가 가라앉았습니다. 침착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채권자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빌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후수에 채권자가 다시 물건을 대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사업이 재개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이 요나의 이야기도 요나의 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파하십니다. 요나는 사실 그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때 몸은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탄 배가 곧 광풍에 휩싸여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광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로 이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과 동시에 곧 폭풍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지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멋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무엇을 배웠기에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1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했대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제일 먼저 한 일,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요나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일을 버리고 순종의 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순전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성경을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세임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바라만 봐도 여러분 흐뭇하고 좋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큰지 모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부름받았을까요? 그가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을 때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최선의 지혜와 이해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춤으로 얻어지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게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승리를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 중에 나오는 감사 찬송은 정말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찬송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선가 슬그머니 나타나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신비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배를 출항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에 매여있는 로프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소중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이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이지 않게 합니까? 욥기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낮은 위치에 처해 있으면 먼저 언어로 높아질 것을 말해라. 물고기 뱃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먼저 여러분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행복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이쪽은 아니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예?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중요하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 세 가지 말하세요. 첫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말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있어도 행복한 것처럼 말하면 여러분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머거리가 그런 사람은 최대의 장애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 이래로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의 동상이 세워진 적이 없다 그래요. 혹시 세워졌다 해도 얼마 못 가서 그 동상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배양된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자신을 가르치죠. 마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열린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너나 회개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멋지게 일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불평하는 자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멋지게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